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그 전라도 오지에 처음 내려가서 신안 앞바다 내려가는데 12시간 걸리더라고요. 진짜 굉장한 시골이에요. 천구석이에요. 마을 사람들 한 19가구? 얼마 전에 제가 거기 다시 한번 갔었어요. 거의 거의 한 20몇 년 만에 거기 갔댔거든요. 감동스럽더라고요. 거기 처음 목회지였어요. 뭐 지금은 뭐 길이 나오겠지만 그때는 100길 따라가는데 참 어려웠어요. 거기서 5년 목회를 했어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다 했어요. 섬에서 내가 목사 안수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촌스러워요. 거기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요. 거기서 이렇게 뭐 설교하고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고마운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지 저만 이렇게 집중해주면 잘할 자신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아무도 안 듣거든. 거기는 아무도 안 듣거든. 다 자든지 졸든지 뭐 빈사 상태에 빠졌든지 다 사람들 분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공통점이 한글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책이 뭐 바뀌든 안 바뀌든 거기는 상관이 없어요. 왜 글을 몰라 아무도. 찬송가 새로운 게 나오든 신찬송가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도 없어요. 글을 몰라요. 가르쳐주는 대로. 그러니까 또 편한 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니까 찬송가가 옛날 거죠? 그죠? 그래도 바꾸세요. 그래도 바꾸세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서점에서 옛날 게 새 것이 나오지 않아요. 옛날 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새 거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새로운 사람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조금씩 구조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요, 글 좀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서 한 달 동안은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논문학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버케블러리하고 그분들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거기는 섬 맨 끝이에요. 미루면 다 바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특별히 그 시골에서도 실패한 사람들만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왜 거기에 갈게요? 제가 그곳에 가게 된 이유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원래 저는 우리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저를 뽑아줬어요. 그래서 학교 돈으로 독일의 튜빙겐 대학을 유학을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몇 달 남겨놓고 제가 눈에 종양이 생겼어요. 참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유학을 접어야 했어요. 유학을 접고, 그리고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그 눈 가지고 또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데, 또 제가 그 유학을 가는 건 너무 무모한 짓 같고, 그래서 의사가 좀 보자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목회 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연애 다 끝나고 부랴부랴 구하니까 시골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게 된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 참 착하시고, 저는 거기서도 목회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람이 때가 묻지 않았어요. 깨끗하세요, 다들. 글을 모르니까. 근데 그분의 용어를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항아리 그러면 오가리라고 그래요. 오가리. 용어가 다 제가 들리는 건 샤샤샤 그랑깨 이것만 들려요. 하나도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고 제가 설교하면 또 그분들도 몰아먹고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달 동안 고생하다가 나를 바꾸자. 왜냐면 그 사람들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투리를 엄청 배웠어요.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니까 교인들이 자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다에 가서 낚시 잡으면 얼마나 피곤해요. 뻘 빠져서 막 빠져나와서 잡는 게 힘들고요. 또 그 뭐라고 하죠? 양파. 담아내기를 그걸 그냥 막 그분들이 밭에 앉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염전에서 이렇게 막 소금 이런 거 내시고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다 자는 거예요. 이분들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래서 제 목회의 모든 게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다음부터 저는 교보제가 없으면 설교를 안 해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거의 뭐 소소합니다만은 옛날에 막 돌아다니라고 바빴어요. 뒤에 가기도 하고 옆에 가기도 하고 나이를 줬어요. 제가 우리 다윗왕과 골리앗 얘기를 할 때는 막 돌멩이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혁기를 쫙 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돌을 껴요. 돌리면서 다윗과 골리앗이 막 겁나게 싸워버리는데 돌리면 돌아다니고 그럼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다 앉아요. 야 골리앗 이 시끄만 놈 큰 검으로 나오잖아. 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나가버려야 막 돌아다녀. 그러면서 어떤 분이 있다가 빨리 던져야 불안해서 이거 빨리 던져야 제가 막 돌리고 그래서 그냥 딱
막방이에요. 정수리에 그 사람들이 막 겁나게 재밌어요. 잡아뜨리죠. 나중에 뭐 그런 얘기를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나가시면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죠. 저한테. 아, 오늘 설교는 겁나게 재밌어 보여요. 그러니까 낑겨 먹지 말고 계속 나오셔. 자꾸 나왔다 안 나가면 하나님이 겁나게 허블나게 화내버리게 열심히 교회 나와버려야 돼. 알았어.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오시고 그랬어요. 그런 곳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열악한, 물도 잘 안 나오고, 진해도 막 많은 곳이에요. 진해도 뭐 하루에 한 15마리씩은 꼭 잡았어요. 그런 곳이었죠. 어렵고 힘든. 그곳에 가서 글도 모르는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제 인생을 반추해 볼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뭘 하려고 그러면 병이 나고 내가 어떻게 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을 곰곰이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봄이 되면 말이죠. 봄이 되면은 여러분 개똥벌레 아시나요? 개똥벌레? 이 쇳덩굴이라고 하죠. 얘네들이요. 우리 저 언덕 위에 있는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올라와요. 걔네들이 크리스천들이잖아요. 저기 저 밑에 동네 그 마당에 있어요. 그 길이 굉장히 먼데 한 500m 되는 그 길에서부터 거기서 그 소들이 달구지에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변을 보고 그러면요. 그거를 갖다 이렇게 다 걔네들이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걔네들이 다 교회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뒤로 돌아가면요. 거기 이만한 굴이 있는데 거기 그냥 오글오글 모였어요. 내가 볼 때 몇천 마리가 아니고요. 몇만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오글오글 모였어요. 여러분 소들이 똥을 싸면요. 그 똥이 동그랗지 않아요. 처음에는. 딱 턱 터지면 걔네들이 소똥들이 달라들어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잘라요. 근데 카스테라처럼 잘라요. 각설탕처럼 동그랗게 잘라요. 근데 그거를 왜 동그래지냐면요. 걔네들이 2인 1조로, 2인은 아니구나. 2마리씩 팀을 만들어가지고 밀고 와요. 2마리씩. 밀고 오니까 그게 자꾸 밀리다 보니까 동그래지는 거예요.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교회로 갖고 와요. 왜 갖고 오는지는 아직 몰랐는데 드시나 봐 그걸 막 끌고 이제 교회로 자꾸 올라가. 근데 꼭 두 마리가 꼭 결국에는 교회 올 때까지 2마리가 끌고 와요. 근데 그게 뭐 작은 거 아니죠 뭐.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아 죽이기도 하고 마차가 지나가면서 밟아 죽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전거가 밟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살아있는 애들이 그거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언덕이다 보니까 올라오다가 그놈들이 막 치먹을 같이 올라오는데 저는 뭐 시골에서 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걔네들을 이렇게 줄을 묵상하면서 바람을 죠 막 밀고 올라오는데 이게 말이에요. 한 놈이 팀워크가 좀 안 맞아가지고 땀이 나니까 나는 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땀이 나니까 앞면을 닦아요. 손발을 좀 이상하게 하면 그게 팀워크가 안 맞으니까 갑자기 이게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요 엄청나게 빨라요. 막 내려가지고 그걸 다시 집어가지고 또 처음부터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를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데 갑자기 막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내 인생을 보는 것 같고요. 걔네들 안 되는 게 꼭 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광에 가서 2만원 사고 하나 꺼냈어요. 그래서 그랬죠. 기다려라. 내가 한사 퍼줄게 니들 기다려. 그래서 제가 그걸 막 머물러서 소노개를 섞어가지고 툭 묵직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 모여있는 몇천 마리 모여있는 곳에 가서 겨냥을 해가지고요. 이거 먹어라! 복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요. 똥이 떨어진 거예요. 탁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사방으로 팍 흩어졌다가 다시 와가지고요. 저는 만천을 버리는 걸 봤어요.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는 걸 봤어요. 제가 삽을 딱 놓고요. 바닥에 딱 찝 잡고 제가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나도 한 삽 퍼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한 삽 퍼주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같고 안 되니까 주님도 나에게 한 삽 퍼주십시오. 저 지금도 그렇게 기도 간혹 해요. 자주하지 않지만 가끔 합니다. 그냥 벌판 바라보면서 또 어떤 우리 교회 뒷마당 같은 데 나와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먼 산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한 삽 퍼주십시오. 다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힘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삽 퍼주세요. 우리 가정에 한 삽 퍼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한 삽, 2삽 퍼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크게 한사 퍼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반드시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 번째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세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환난이 많은 인생이 좋은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고난이 없고 근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근심이 너무 많으면 삶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요. 광해에서 인심 난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광해에 있어야 사람이 넉넉하고 유복하고 다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복한 인생, 무복한 인생 살지 마시고 다복한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만 그렇게 산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목사님, 구복신앙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한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건방져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구복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기복신앙 그러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복 빼고 나면 신앙에서 뭐가 남죠?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죠.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응? 여러분, 한인 이민사회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왜 믿어요? 천당 가려고? 예수 왜 믿어요? 건강하게 힘있게 살려고, 맞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나에게 의지처가 되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에게 능력 되시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맞죠? 그게 기복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인간이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의 이야기는 뭐예요?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성수적인 얘기죠. 이게 무슨 구복적이고 무슨 이게 기복적인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며?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지. 여러분, 힘있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신앙의 가치는 환란을 잘 극복하는 그 강인한 신앙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Not into temptation.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그러잖아요. 시험 들고 나면요 상처가 남아요. 시험 끝나고 나면 항상 마음속에 아픔이 남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가시고 비껴가시고 넘어가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스 오버 아닙니까? 6월절 그렇잖아요? 패스하면 누군가는 죽잖아요. 패스 오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역광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과신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 갖고 안 되고요. 철학 갖고 안 되고요. 자기 능력 갖고 안 돼. 어떤 분들은요, 자기 그 잘난 거 갖고 30년, 40년을 사셨거든요. 근데 30, 4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별로 이룬 업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철학, 그 아무것도 아닌 가치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경험을 못 버리는 분이 있어요.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이제는 어리석은 사람도 되시고 부족한 사람도 되시고 모자란 사람도 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무식함과 무모함이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온 지혜로움과 똑똑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위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붙잡으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조금 질이 좀 떨어지셔요. 이분은 조금 사람이 좀 모자라.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예수천당 하시는 분 있죠. 예수천당? 또 뭐가 있죠 뒤에? 불신지옥. 요번에 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발전해서 요번에는 보니까요. 딱 그 버튼을 누르니까 노래로 나와요. 예수님 천당, 예수천당 나와요. 예수님 천당 불신지옥 나오고 들고만 다니면 되더라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이렇게 막 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하철 같은 거 타면은요. 딱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딱 쏴붙여가지고 편말 메고서 장애인들 이렇게 돈 구걸하는 거 좀 들어오면서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서 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분이 있어요. 한 번은 저희 교회 부평에 총 여성교회 한번 모임이 있었는데요. 차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2분하고 집사님들 한 10분 정도 모시고, 한 12분, 12분을 거느리고 제가 부평으로 지하철을 타고 한번 같이 가게 됐어요. 1호선을 탔어요. 청량리에서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어디죠? 두정동, 제기동역 정도 되니까 그분이 탔어요. 타가지고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빨리라도 나가면 좋을 텐데 천천히.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천천히.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쪽팔려요. 자꾸 서 있는데 얼마나 창피한지요. 저거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니까. 근데 그게 사실인 게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안 들어 아무도. 근데 이 사람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갈 쯤 됐는데 제가 얘기했던 우리 조건사 좀 주책 떨어지신 분이 저 옆에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분이 눈을 탁 뜨더니 여러분 저분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분의 말대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여러분 천당 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천당과 지옥 둘로 결정이 나는데 여러분 천당 가시려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는 잘 안 들려도 이분이 막 쏠라대면서 얘기하는 건 다 들리는 거예요. 자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 그리고 우리 쪽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거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던 사람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미천이 떨어졌어. 준비를 했어야지. 다 하고 나니까 할 말 더 이상 없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뜨거운 감자를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잡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지 그날. 아니 나 이거 언제 사고 칠 줄 알았어. 근데 그때 가만히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요. 창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 그 망신도 그냥 망신이고 개망신. 얼마나 창피한지. 근데 그날 이제 부평에 갔는데요. 부평 제일교회가 거기서 모였을 거예요. 거기 그 강사 목사님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시고 막 그러는데 그때 설교가 뭐였냐면요. 대부분 여성교회가 모였으니까 그런 거죠. 뭐 전도에 관한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쪽팔려 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내용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근데 또 해필이면 또 그게 그날 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제가 찔림을 받은 거예요. 막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같이 잘나고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한 번도 내 이름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목사보다도 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해서 아무도 듣지 않을지라도 내 이름을 영화롭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더 크다. 그 얘기를 자꾸 제가 듣는 거예요. 그럼 제 스스로에게 묻는 게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만한 목사인가?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봤어요. 아니더라고요. 강단에서는 설교 많이 했어요. 쌓여진 원고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했고요.
그냥 감동도 없이 설교했고요. 멋있게 했고요. 교인들은 한편에 잘 짜여진 설교를 듣고서 그냥 목사님 오늘 설교 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헤어지면서 그냥 그렇게 늘 마치 그 구원받은 선남 선녀인 것처럼 우리는 확인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근데 저는 그날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때가 한 3시 반쯤 됐는데요. 종각 정도 왔을 때 제가 우리 같이 했던 그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먼저 가십시오. 왜 목사님 무슨 왜요? 그래서 제가 저 오늘 여기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십시오. 다 보내고 나서 종각에 앉아서 지하철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한번 주님을 증거해 보랍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제가 탔어요. 지하철 타고서 제가 저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되게 떨리더라고요. 우리가 강단에 설 때보다 정말 창피한 거예요. 딱 제가 서가지고요. 지하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차 안에 계신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다 주목해 보는 거예요, 저를. 난 주목해 보라고 그랬지만 다 주목할지는 몰랐고요. 그리고 대충 하고서 이제 저가 이제 나도 이거 했다는 그런 위안을 갖고 나가려고 한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순간이요. 제가 제대로 된 목사인지 나이롱 목사인지를 구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죠. 나와서 시청까지 걸어와서 거기서 603번 좌석버스를 타고 조그만 거부터 시작해야겠다. 왜냐면 이 권토중례예요.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 이루어가야지 한 번에 지하철로 승부를 보려니까 내가 안 돼. 그래서 603번 좌석버스를 타고 딱 잡고서요. 그 양쪽을 잡고 제가 설교를 그 사람들 앞에 얘기했죠.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저를 집중해 주십시오. 다 쳐다봐요. 쳐다보더라고요. 목사. 그래서 제가 그런데 얘기했죠. 여러분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미쳤대? 할 말이 없으니까 준비가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미친 사람이 아니거든요. 미치지 않았는데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섰습니다. 그랬더니요. 앞에 있는 그 운전사 아저씨가 아멘! 바꿔 했으면 좋겠어 나. 이분이 더 담대한 거예요. 그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섰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감리교회 어디 목사고요. 지금 부목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섰어요.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이요. 자꾸 아멘 아멘 하시니까 그날 운전기사님이 아멘 아멘 해주시니까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날 여러분 내릴 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려가지고 55분 좌석버스를 또 탔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막 증거를 막 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요.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지하철보다는 버스 체질이고. 내려서 다시 제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려고 이번에 또 해봤어요. 지하철을 탁 타고요. 제가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신감 있잖아요. 성공을 했으니까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다 주목하는 거예요. 지하철은 잘 안 되더라고요. 딱 하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미친놈. 그게 혹시나 그냥 저 대본이 다 꼬여버렸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제가 증거를 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요번에 얼마 전에 한국에 갔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사당동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병원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다가 제가 딱 일어났어요. 지하철에서. 딱 일어나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집사람이 스톱! 스톱! 저쪽 하늘로 도망가가지고 문닫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업무가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리 집사람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제가 그쪽에 또 따라가가지고 했죠.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섰어요.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듣더라고요. 미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 이름 증거하는 사람들 보면서 뭐 예수 전당 불신족 맞아요. 그 사람들 잘못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그 사람들하고도 사진을 찍었어요. 그 대학로에 가니까 그분들이 이거 2개 메고서요. 예수 전당 불신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사진 찍어 두 사람 갖다 붙잡아 놓고 찍었어요. 그분들이 벙 쪄가지고 찍는 거예요. 제가 다 찍고 나서 그랬어요. 당신들 스님이지 불교에서 파견한 간첩들이지 믿겠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요, 내가 당신네들을 존경합니다. 네? 효과가 있든 없든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증거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한인마트에 같은 데 가셨을 때요, 한번 주님의 이름 증거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따지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럼 교수로 영어답고 한번 해보세요.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다 쳐다보지, 꼴 같지 않아서. 거기서 그 얘기하세요. 나는 어느 학교에 UCLA 교수입니다. I am a professor of UCLA 한번 얘기해보세요. 사람 다 보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증거하십시오. 뭐가 부족해요? 이만한 건물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이 많아요. 채워야 할 자리가 채워진 자리보다 더 많잖아요. 그죠?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어저께 우리 장로님이 식사를 해주셔서 어디 식당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요, 거기 한인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안 뛰세요? 가슴이 뛰세요. 증거하세요. 거기서 한사랑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십시오.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종들의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